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지금 이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를 쉬면서 또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기에 쉬라는 것이지 무조건 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활력을,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거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최초의 인간은 6일을 일하고 안식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안식한 후에 6일을 살았다라고 영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에 6일을 살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참 안식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셨죠. 이 일은 한마디로 구속의 역사였고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는 이유는 인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주님께서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축제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날마다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관련된 첫째 날, 즉 주일, 일요일에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요일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부활한 게 아니고 일요일에 부활한 거죠. 그리고 부활한 그날, 주일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장 1절입니다. 또 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먼저 보이시니.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목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죠. 목자는 변두리 사람, 주변의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런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배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후민,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안식일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 선한 일들을 행해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주의 부활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또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었죠. 그런데 그때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게 주의 날이라는 것은 벌써 주일인데 주의 날을 줄이면 주일이죠. 이때부터 벌써 주일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유대교, 주일에 드리는 기독교, 이렇게 날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안식일날 가서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더욱더 발전되어 나가죠.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시킵니다. 초대교회가 주일날 성찬을 거행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죠.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첫날이에요. 그게 첫날입니다. 창조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토요일날 안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안식 후 그 다음 날인 창조 첫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날 드리는 이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을 거행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매주 첫날 연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날을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특별히 이 날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날, 그리고 11제자들에게 이 부활한 날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것은 일주일을 지나서라는 뜻인데 결국 다시 주일날 오셔서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고요. 둘째로는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모이고요. 네 번째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 계시를 받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성령 강림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과 또 주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이 절이 함께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오순절 날 보내주셨는데 이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이날이 주일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새로운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날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주일간의 그 힘을 얻고 부활의 역사를 나눔으로 경험함으로 부활의 축제를 일주일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죄의식에서의 해방을 허락해 주세요. 의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를 지면 평안하지 않아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둘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샬롬, 에이레네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후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재창조의 완성을, 지금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과 사망의 권세에서 또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날들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